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만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작가 중에요, 김황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광고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인데요, IMF 때 그 광고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비디오방을 차요. 근데 그 비디오방도 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당해서 또 문을 닫고 그리고 무일푼이 된 거예요. 그 펜만 쓰던 사람이 일당 3만 원을 받고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노동이 쉽지를 않죠. 그럴 때 이제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요. 일당 5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당 5만 원짜리니까 기가 쏠게 됐겠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불법 음란 비디오를 복사해서 유통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육체노동보다는 훨씬 쉽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당 5만 원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경찰에 적발을 해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출소를 한 후에 교회를 착실히 나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글을 써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데 그 글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는 그분에게 권유를 하죠. 책을 내보면 좋겠다. 작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공고를 받아들이고 용기를 얻어서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영화가 무엇인가 하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혹시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고요.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울면서 그 영화를 봤어요. 감옥 안에 있는 일들이 나오는데 본인이 감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그 감옥에 있는 삶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그분은 예수 믿고 요즘 말로 대박난 인생이 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야 나도 좀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대박난 인생을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불치병을 치료받은 사람도 우리는 듣죠. 또 예수 믿고 뭐 인생에 꼬이고 안 풀리던 그런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가난에 찌들려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경우를 그렇게 간증하는 경우를 우리는 듣기도 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예수님 믿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정말 무엇을 복된 인생이라고 규명하실까? 그거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5,000명이 다 먹는 거죠. 그러고도 남았어요. 그거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웠고 그러니까 아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저 양반을 쫓아가면 일단은
배는 굶지 않겠구나.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을 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무언가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뭐 물질을 쫓기도 하고요. 건강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늘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쫓아다니기도 해요. 미모를 쫓아다니기도 하죠. 요즘은 굉장히 이뻐지고 싶잖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쫓아다니는데 왜 쫓아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런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뻐지고도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지고도 싶고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불행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고 싶다. 뭐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 아 행복해지겠구나.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뭔가를 찾은 거예요. 이들이 추구했던 뭔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배부르겠구나.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날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안 계신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강 건너에 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있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강 건너에 가신 거예요. 그 군중들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 보자. 그래서 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대단한 열성 아닙니까? 그죠? 가버나움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만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가우니까 아니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반가운 마음에.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 반갑게 이렇게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봤죠. 표적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 표적의 참 의미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떡을 먹고 너희들이 단지 나를 쫓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그 사람들의 그 내심을 꿰뚫어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 드러나 있는 것, 배불리 먹은 것, 그것 이면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신가, 이거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배가 불렀고 표면에 드러난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요 가끔 그래요. 저하고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노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의 반응은 땡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자의 노는 예스래요.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여자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이면에 담긴 것과 표현되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면에 드러난 것, 배불리 먹여준 것, 그 목적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을 몰랐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 썩는 양식입니까? 아침 드셨죠? 우리? 점심도 드셨나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해요. 왜 먹어야 하죠? 살기 위해 먹죠. 살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다. 우리 집사님 돌아서 배고프시다고. 안 먹으면 무릎이 흔들리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 우리는 먹어요. 먹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80년, 90년으로 본다면 80년, 90년 후에 우리는 누구나 죽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썩죠. 그렇죠? 그 썩는
썩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8, 90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거 먹고 있는 행위, 배부른 행위,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뭐를 위한 거예요? 썩는 거를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으로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51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거를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8, 90년으로 끝날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썩어 없어지는 것은 끝나는 인생이지만 영원하다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뭘까요? 이 세상의 가치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이 이 세상의 가치라고 그랬죠.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뭘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칙필A라는 그런 기업이 있죠. 치킨 파는 집 아세요? 그 맥도날드와 같은 그런 치킨 가맹점인데, 거기에 가면 그 모든 그 점포에는 이런 문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Food is essential to life. 음식은 생명의 필수라는 거예요.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make it good.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양심을 파는 행위 같은 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양심 선언입니다. 이 기업의 기업가는요, 아주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이 기업을 운영합니다. 동성 결혼 합법 그 반대 기금으로 200만 불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그 치플A 그 점포는요, 썬데이에 문을 닫아요. 썬데이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손실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거는 굉장한 손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가맹점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썬데이에 문을 닫는다. 세러데이 썬데이가 가장 장사가 잘 되는데 문을 닫는다. 그 결단을 하고 운영을 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 기업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윤 추구거든요. 이윤 추구가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상식이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다. 그거를 거스른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기업가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8, 90년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된 인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정말 8, 90년을 잘 사는 게 복된 인생인가? 아니면 800년, 900년, 아니 1000년, 만년, 아니 영원히 잘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것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지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방식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정신으로는 안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실행하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이 영원한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란다고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 가치관이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해야 할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치관이 내 안에 셋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인생의 복인가? 이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한국 교회사의 그 빛난 역사적 인물을 100명을 뽑았어요. 1위로 선정된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1위로 선정. 한국 기독교 역사를 빛낸 인물 1위가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요, 전남 여수 애양원에서 평생을 그 나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의 목자로 살아가셨던 분인데, 일제시대 때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셨고요. 해방이 되어서 출소를 해가지고는 다시 그들을 돌보시면서 사셨는데,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장남과 차남을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 반란군이 총살을 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이분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살인자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요. 스텝선으로 삼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요. 같이 한 집에서 살아가고 교육시킵니다. 결국 신학교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리고 본인도 그 손양원 목사님 본인도 6.25 사변 때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분을 바라봤을 때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너무나 험악하고 고난당한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48년을 사셨거든요. 이 땅에서. 그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그분이 주는 영향력은, 그 정신은 막강한 거죠. 지금도 우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삶은 그렇게 우리와 차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분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양아들로 삼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요,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나 이와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이거는 심각하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인가? 이거는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삶을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불에 타는 공격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원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 앞에 이런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 환자들 더러운 피고름 당신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 동신이를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제물 되던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 흘리실 때에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남해가 보이는 애양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에 차마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오히려 누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